성경을 통하여서,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으로 주었던 그 내용들을 상고하면서 천국이 어떤 것이며 또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그 속성과 그 성질과 그러한 어떠한 그 존재성에 대한 내용들을 상고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살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성경에 대한 성경의 실제 목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은 뭔가?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까, 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까,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봐왔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된 뜻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당신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 당신에 대한 어떤 기록인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나라 천국의 백성을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의 징표로 그들의 죄를 사해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해질 죄가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대속주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핵심적 요약의 내용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그게 바로 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으로 증거해주고 기록하여진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실제 나에 대한 기록이다. 곧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 즉 이 성경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총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27권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져, 순서대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그 시기적 배경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파트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57년에서 60년 사이에 성경이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67년경에 성경이 또 한 번 더 나머지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80년에서 100년 사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은 이제 죽음을 당하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마지막 기록한 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주로 이게 복음서가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서신서가 여기 많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서신서를 주로 기록한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중간에 감옥에 한번 끌려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감옥에서 기록을 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또 기록을 하고, 또 다시 2차 투옥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기록이 되어져요. 그때가 67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로 신약 성경이 주로 기록되어지는 배경을 정리를 해보면, 제가 유인물에도 기록이 되어지지만 이게 3번 정도 그 굵직한 연대가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이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결국은 성경, 신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자인 사도 요한에서 기록이 되어지는 건데, 근데 순서로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신약 성경이 4번째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의 초창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것으로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한복음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경 전체, 지금 신약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 요한복음 지금 5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30년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AD 30년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고 3년 공생애를 하고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30년, 33년의 이 3년이라고 하는 생애 기간 동안 행하였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을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게 이제 마지막죠. 이제 다 겪고 난 이후에 그 회고하면서 계시록에 관계된 내용들까지 포함한 상태의 내용을 가지고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께서 실제로 이 살아서 행하고 있는 이때에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 기록이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성경을 너희들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 즉 신약성경 전체에 대한 전체가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뭔가 그 내용입니다. 그거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 것이다. 신약성경 전체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뭔가? 구약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는 말씀이고 신약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그런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약성경 전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먼저 기록을 해드렸고요. 이러한 성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약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말라기서까지 서신서의 내용까지 지금 서기서의 내용까지 다 지금 공부를 해왔죠. 그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요약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창세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는 계시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기록이 되어 나누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39권을 정리를 해보면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이에요. 섭리를 통한 언약이 있고 찬양을 통한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을 통한 언약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에스라 내용이 에스더까지의 내용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 섭리에 대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창조한 이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타락하였다. 타락된 인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별하여 놓으셨고 노아만을 살려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으로 셈과 함과 야벳을 두셨고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인류가 번창하게 되어졌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셈에게 언약의 약속을 세워주셨고 함과 야벳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셈의 후손 가운데 있어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에게 선민이라 칭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선민.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민을 이루어줄 것에 대한 약속으로 자손에 대한 생육번성,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왕 통치에 대한 약속을 선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3대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세 가지의 약속을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아들로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아들로서 12아들이 태어나고 12아들이 아들로 태어난 이들이 70명이 되어가지고 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게 되어지고 400년 종살이 하는 과정에서 장정만 60만 명으로 생육번성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국민이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 게 창세기 내용이죠. 그러고 나면 출애굽기 1장에서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핍박을 당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출애굽을 시킨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오는 과정에서 10가지의 큰 재앙도 있었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어지는 일도 있었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일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 요단 동편 땅에 이르러서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자기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내용이죠. 그게 어디까지예요? 신명기서까지 내용입니다. 신명기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 동편 땅에 이르러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을 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두 번째 약속되어졌던 약속의 내용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내용들이죠. 그게 여호수아서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세 번째 약속을 이루어집니다. 그 세 번째 약속, 즉 통치자, 왕을 세워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서 마지막 나와진 내용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되어진 가문을 회복해 주시고 그 성리 속에서 또한 약속대로 유다 지파를 통한 왕될 자 다윗을 보내는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남쪽 유다 왕조와 북쪽 이스라엘 왕조로 나누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왕조로서 나라가 보존되어지다가 진행이 되어지다가 결국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어졌고 여기에 의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고 남쪽 유다는 587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517년에 다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죠.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517년 수르바벨 성전을 짓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졌고 다윗 왕국을 무너졌던 다윗 왕국이 성곽을 재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구약의 에스더서까지 내용들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진 내용이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언약하고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전능자만이 가능해요. 제가 저희 애들하고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또는 그 이전에 이렇게 여름 지나기 전에 여행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행지가 어딘가 하면은 이제 저 남해 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좀 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 됐어요. 근데 그게 못 갔어요. 왜 못 가요? 그만큼의 능력이 안 돼서 못 갔는데 그 약속대로 지킬 만한 능력을 내가 어디에 다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바꿔 말하면 약속을 한 그것을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다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다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주관하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내가 능력을 가졌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누군가가 방해하고 그 방해되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적 성질을 갖게 되는 존재라면 그러면 내가 못 이룰 수도 있어요. 나는 이룰 능력도 있고 이루고 싶기도 하지만 방해의 세력이 너무 크면 못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직접 다 주관하는 전능자요 절대 주권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다. 더불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절대 흔들림 없이 변개되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의 영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능자이심을 찬양하고 주권자이심을 찬양하고 약속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그분은 헛되면 헛된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존재이시다. 즉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합니다. 더불어 그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 죄 덩어리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게 사랑, 즉 자비라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찬양에 대한 노래들이 담고 있는 게 찬양의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잠언서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찬양하고 전도서는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인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된 것이다. 시작이 있으므로 반드시 끝이 있는 존재들이다. 나는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고 그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이런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다.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알아서 그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감히 그분의 신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꿈도 꿀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분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나를 진행하여 신부 삼아주셨다. 내가 또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또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또 찾아와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가서 이게 찬양 시가서의 내용들이었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역사로 증거하고 이러한 찬양으로 너희들을 가르쳐 준 줄 아느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한 줄 아느냐? 이 일이 있는 의미와 목적이 뭔 줄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직접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치는 말씀들이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죄 덩어리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때릴지언정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가 때리는 것은 그들을 멸망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지만은 너희들을 때리는 것은 너희의 죄를 깨닫고 나에게 돌이키기 위하여 때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세상에 가르쳐준 말씀이었죠. 그게 예언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려진 결론이 뭐였어요?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언약하고 언약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전능자여 주권자여 영원불변의 신실한 자가 틀림없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시에 대한 최고의 표적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최고의 표적이 뭐예요? 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것인가? 무덤 속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존재. 그런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최고의 표적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것을 확증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오셔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란다 하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신약성경의 시작입니다. 복음서의 시작. 내가 그리스도란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정말 다 닳도록 보고 또 살피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정말 배우려고 애를 썼는데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하고 선포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걸 복음서에서 그리스도 당신의 직임을 통하여 즉 자기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 당신의 본래의 신분을 통하여 그리고 당신이 행하신 일들 즉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당신의 근본된 본성을 통하여서 증거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복음서가 4시예요. 4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번 증거해 줘도 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만 봐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하나만 준 게 아니고 마가를 통해서 또 복음서 하나 쓰게 해요. 반복을 해서 또 확인해 주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가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누가복음을 또 쓰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또 증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두 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세판 세 번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만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위에 다른 그리스도를 지금 백성들이 막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기 위해서 세 번째 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도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성경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를 또 하나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런 확증을 지어버려요. 예수는 근본이 누구다? 예수님은 근본이 뭐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까지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주로 섭리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전한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스도란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백성이 죄를 대신 짊어져서 대속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이기에 그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게 복음서 요한복음서 내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그리스도를 확증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하나 생육하고 번성해 가도록 선물해 갑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기 지금 여기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모여지는 처소여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가면 그 집에 가면 명패가 있어요. 그 명패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조장형 이렇게 써 있죠. 권사님 집에는 권사님 이름 써 있죠. 권사님 아파트를 안 써져 있나요? 몇 동 이렇게 써 있나요? 그러면 주택에는 주택가야 좀 써 있겠네. 주택이 아무도 없으시네. 주택이에 어쨌든 이제 남의 집 주택을 가보면 앞에 문패가 있잖아요. 그 문패에 누구 이게 쓰여 있어요. 그 집이 누구는 아니잖아요. 그 집 안에 있는 주인이 누구인 거죠. 마찬가지 이 교회가 광주 희망교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희망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자가 다 교회인 것이고 그런 교회를 다른 교회와 구별짓기 위해서 우리가 희망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가 교회예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헛소리 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사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너무 간절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냐면 로마의 핍박 속에서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를 구원해줄 왕이 되는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왕의 신부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그 메시아 그리스도와 너무 다른 거였어요. 근데 그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열통이 난 거예요. 불화통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 저 죽여버리자 하고 죽인 겁니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이 흔들리고 휘장의 문이 둘로 갈라졌거든요. 그리고 또 무덤이 3일 만에 열리면서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이런 일은 여지껏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오는 역사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일 자체가 부활한 일 자체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증거는 곧 그리스도에게만 있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계속 번창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에까지 이제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렇게 교회가 흩어져가고 흩어졌는데 사실은 그게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옷자리가 되어졌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 땅까지 기독교가 전파가 되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의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리로 양육하고 그리고 점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지켜내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 주죠. 그게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 너희들이 육체적으로는 사단의 권세에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지만 그러나 실제 마지막 천국의 승리자는 너희다. 왜?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된 너희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할 나라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다. 내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멸망될 자 사망으로 멸망시킬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너희들은 영생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대가를 해주겠다. 축복을 해주겠다. 회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이게 마지막 세상 종말 때 있을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고로 교회의 너희는 이 세상 어떠한 것에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체를 비록 해할지언정 너희의 영혼을 해하는 자를 무서워하고 육체를 해하는 자는 무시해버려라 하는 이야기를 하죠. 육체를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을 심판하는 자를 너희가 정말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앞 시간까지 해서 창세기에서 에스더, 그 다음에 욥기서에서 아가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말라기서까지 내용을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에 대한 성취에 대한 증거, 예수가 직접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러한 그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러한 교회들이 양육되어지고 그러한 교회들이 진리로 점점 무장되어져가고 그 교회가 진리를 지켜나가는 일들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이게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복음서는 기초에 대한 말씀, 교회에 대한 기초, 그리고 교회 사도행전 교회의 설립, 교회의 양육, 교회의 무장, 그리고 교회의 투쟁과 교회의 승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그 내용의 주제, 내용상의 핵심, 목적상의 핵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성경 내용의 주제,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신약성경의 내용상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 그 내용을,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적 단어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낸다라는 약속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 신약성경은 그런 메시아가 오셨다. 그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뭔가? 바로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 당신 여호와다. 신약성경의 목적도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여서 증가하는 근본의 목적은 내가 여호와가 틀림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목사님 목적상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시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다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목사님 말씀하셔보세요. 목적상 핵심. 목적상 핵심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정말 내용의 주제라고 했잖아요. 이제 목적상 핵심을 뭐 다른 걸로 잡아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정리해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하고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지죠.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신약,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성경의 본질이 뭐냐면 계시서예요. 계시서. 어떤 계시서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바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구약은 언약과 언약대로 성취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입증을 해주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로 이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는 전능자의 주권자의 신실한 자, 즉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고 하는 이 주제의 근본된 주제 역시 하나님 계시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 당신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 떠나서 승천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또 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모든 주제가 뭐냐면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하나님 계시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상 핵심이 하나님 계시다. 곧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신약 성경의 주제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진짜 참된 목적은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요거는 잠시 10분간 쉬면서 한잔 하시다가 생각을 정리해보고 또 이야기하십시다.